앞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 시작.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또 주님께 대한 그런 마음들도 있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다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리라 대한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분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이 설교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가 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 시작.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이 사람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먹게 돼 있고 마음을 먹으면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따라 두 손과 발이 그 말을 따라가서 행동에 옮기게 돼 있어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한자를 보면은요, 마음 심자가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심자를 어떤 모양을 따라서 마음 심자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심장의 모양을 본따서 마음 심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없으면 살 수 없듯 마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죄악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세상 사람들이 막 지탄했다고 해서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면 연약한 거예요. 굳건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 생각에도 두고 마음에도 두고 우리의 두 손과 발에도 두고 입술에 둬야 되겠지만 믿음을 마음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정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다른 것은 정한 마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이 정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주님의 마음은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 된 마음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문구 속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연속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가족은 교회 공동체예요. 가족은 우리가 모인 복된 교회, 바랄 것도 없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 가족은 교회
교회 공동체, 곧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가족 간의 공동체들끼리 가족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가족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가족끼리 마음이 맞으면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가정에 웃음소리가 나고 기쁨의 소리가 나고 찬양 소리가 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가 나고 웃는 소리가 나면 지나가는 행복이 들어와서 들여다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툼의 소리가 나고 분쟁하는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 지나가는 불행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가정이 서로 가족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도들 간의 마음이 하나가 이루어지면 교회는 늘 평안하게 됩니다. 사탄이가 틈을 못하게 됩니다. 사탄이는 대적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는 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하는 일. 그래서 마귀의 그 원어적 뜻은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이간시켜서 그를 말라 죽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서로 미워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건 사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의 역사고 저 사람은 사탄의 역사라고,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어둠의 영들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가 서로 성도들이 마음의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되면 교회는 당연히 평안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서로 마음을 국민들이 같이 하면 국가는 강성대국이 되고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두 사람이 모여서도 마음을 같이 하면 한 배를 탔다고 봐야 돼요. 한 사람은 저쪽을 가기를 앞으로 가기를 바라고 한 사람은 뒤로 가기를 바라면 그 배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전복하고 말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음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온 국민은 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성향들이 다 다르세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실 게 없어요. 누가 옳거나 그르거나, 다 교회에서는 그냥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뽑혀지도록 성도는 기도할 것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누가 옳으니 저가 옳으니 좌가 옳으니, 그래서 당신은 우파입니까? 나는 좌파입니다. 나는 좌파입니다. 우파입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는 예수파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파. 지금 아멘한 분들은 그냥 주님이 큰 복을 내려줄 줄로 믿어요. 나는 교회는 뭐 저쪽 판이 이쪽 판이 뭐 동쪽이니 서쪽 우판이 북판이 남판이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물론 공산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되냐?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보다도 더 무서운 데가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산주의는 무너지도록 기도하셔라. 오늘 잘못 주무시다가 듣고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또 옳다 그러고 남도 다 옳다 그랬다 그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기부에서 오는 수가 생겨 잘못하면 안 된다. 잘못된 거예요. 공산주의는 기도해서 무너지도록, 그 공산주의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사과를 좋아하시면 어떤 분은 배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왜 사과가 좋은데 당신은 배를 좋아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다르시다는 거예요. 반찬은 여러 개 있어. 나는 이게 맛있고 저게 다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성향은.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뭐 지식에 관한 그런 성향들은, 세상 풍조에 관한 성향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말씀에 입각한 기준도 있어야 되겠죠. 다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나만 거기 옳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법칙, 법과 질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법과 질서 위에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도 지키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오늘 의견이 막 분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지금도 옳다 그르다 막
외치고 있는데 참 서로가 잘못된 거죠. 이북 사람들은 아마 웃고 있을 거예요. 저렇게 내란이 일어나라 막 이럴 겁니다. 이럴 때 우리 한민족의 가장 장점은 뭐냐? 어떤 일이 터지면 그냥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참 안타까운 일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만은 가까운 우리 공항에서 저렇게 큰 대형 사고가 나서 여러분 어디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디 항공기가 어디에 뭐 바다에 떨어지든지 어디 떨어질 수는 뭐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고 당한 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뉴스를 듣지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그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항공기 안에 있다가 벽에 부딪혀서 폭발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역사에 들이나올 만한 그 모습이 담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가셔서 위로해주고 그냥 또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의 장점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가 되며 그리고 이 나라 온 민족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 나라가 너무 조만하지만 우리나라는 10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툼으로 하지 않는 큰 비결은 뭐냐? 내 주장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을 펼칠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 주장이 옳다고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벌써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종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면서도 아멘을 안 해요. 지금 교회는 다툴 이유가 없어요. 내 주장을 펼칠 이유가 없어. 왜 자기 주장을 그러면 그만큼 뭐 경험이 있든지 뭐 그거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고 교회는 다른 분의 주장을 인정해 주는 곳이에요. 회장님이 하자 그러면 기관회의 합니다. 회장을 왜 세워놨냐면 안 따라주려면 회장 임원들의 회장님과 그 회장님이 기관장님들 임원들의 뜻을 안 따라주려면 뭐도로 세웠냐 이 말이에요. 따라줘야 된다. 하나님의 종들 전도사님 부교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목회의 상황을 돕고 함께하는 분들이 바로 성도님이 드리듯이 작은 목장이라면 거기가 기관이 될 것이고 구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 내 주장을 펼치지 말라고 말씀. 그런데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주장이 강했던 거예요. 왜 주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장하려면 내가 전도사를 하면 되지. 각 기관에서도 내가 주장하려면 교사 선생님들도 내가 내 마음 뜻대로 하려면 내가 전도사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면 따라주셔야지. 선장이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비행기도 기장님이 붙들고 있어요. 부기장이 절대로 마음대로 하는 분 없어요. 기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주셔야 된다. 그러나 뭔가 잘못됐을 때는 서로 논의를 해라. 잘못된 걸 막 따라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처럼 지금 논의를 해서 그러나 주 안에서는 잘 따라가셔라. 옆에 분에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이제부터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한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네, 따라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로 가자 그러면 일로 가는 거죠. 모세가 일로 가자 그러면 일로 가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훈련시킬 때 뭘 훈련시키시냐? 따라가는 걸 훈련시켰단 말이죠.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걸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따라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원칙이 됩니다. 다툼은 무식한 변론에서 나온다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변론한다는 것은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만을 가져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였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자기 주장을 한다? 그러면 둘도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두 사람부터가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하고 하나가 될 수도 없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서로 막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론하지 말고 잠시 대화를 멈춰라.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디에다 마음을 맞춰라. 우리가 다 예수당이고 예수 받으시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기도함으로 다 기도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고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주님,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신 주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주님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순종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대한 사랑이 없다면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으로 시작하면 원망으로 시작하면 원망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하면 사랑으로 마치게 되는 거고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으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되는 거고 은혜로 시작하면 한 해를 은혜로 지내다가 은혜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늘 기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이는요 시기하는 마음도 주거든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앗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괴로운 거예요.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내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인데 뭘 자랑할 게 있겠냐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맨 끝쪽 분들요. 이쪽 분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반으로 나눠 갖고 이쪽 분들 하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이쪽 분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서운 독과 같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곳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 모습을 가지고 가정으로 그대로 가셔서 아내분들이나 자녀분들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무례히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서로를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사랑은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남을 낮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세 번째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분들이 다 높여 보이죠. 우리는 내 일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분들이 믿음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기도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를 도와주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를 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스승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겸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우리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기를 낮추고 차분해지라는 말씀이에요. 막 고품이 일어나게 막 속에서 분주하게 막 이게 아니라 항상 차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분을 올해는 좀 노력하셔서 다른 분을 저분이 나보다 낫지 이렇게 여기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박수 한 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메시지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준 성령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지만 말씀 선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착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선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마음. 자, 우리가 박수 한 번 하면서 착한 마음 시작. 병자를 고치시고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그냥 모든 걸 다 내어주는 분이셨다. 주님은 악하게 말씀하는 적이 없으셨다.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하지만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착한 마음을 본받아야. 그래서 그냥 레위인도 제사장도 뭐 바리새인도 다 그냥 강도 만난 사람 다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은 너무너무 착했다.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서로 상종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치 아니했다. 서로 상종을 안 해요. 보면은 모른 척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당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강도 만난 사람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됩니다. 같은 동족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이 사람은 착한 마음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와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가서 그가 일을 주막에 말해가지고 이 사람을 돌봐줘라. 부족하면 돈을 주고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더 부비를 더 줄 테니까 비용을 더 지불할 테니까 돌봐. 그런 착한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성품은 착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착한 성품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 예수님의 마음은 착한 마음이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말씀을 막 주시고 자기의 생명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다. 우리 성도들이 강해지려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져서 신앙생활에 성공을 이루고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좀 가만히 생각하면 내일 계획을 세우시지요. 1년 후 계획도 세우고 10년 후 계획도 세우고 그건 계획일 뿐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리장성을 쌓아 보십시오. 쌓아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계획을 가져도 아이가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에게 모든 것을 순간순간 맡기고 살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의 내가 있다면 감사하셔야 된다. 오늘의 내 감사 지켜주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여놓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성도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가 주님께 기대어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사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